우리 지금 이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조금 길지만 쭉 한번 읽고 나서 그다음에 오늘 책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좀 작게 나왔으니까요. 본인 성경 있으시면 성경 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돌아가 아라기쯤 가서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여호와여 가오리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의 조상들보다 낫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고 나서 거대한 승리를 이루고 났는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칼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정서를 다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많이 뭐 설교도 하기도 했었던 말씀인데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이 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엘리야가 건강한 사람이었구나. 안에 정서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걸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그 책의 첫 시작이 뭐냐면 자신의 겉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10% 해당된 모습은 괜찮은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이 보이는 그 10% 밑에 감춰져 있는 90% 해당되는 아주 거대한 문제를 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그 숨겨져 있는 그 빙산 안에 그 90%가 사실은 자신의 존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핵심이라는 거죠.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 수면 밑에 가라져 있는 자신의 감정,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우리 같으면 쉽게 나타낼 수 없는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면서 이런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을 가꿔 나가길, 그리스도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여정들을 우리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화면 보시면요. 네. 그래서 건강한 영성에 이르는 게 총 7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1에서 4단계까지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단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 자기 인식에 정직하라는 거죠. 그다음 2단계가 뭐였죠?
과거를 직면하라. 이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있다라는 것을 직면하라는 거죠. 3단계는요. 내가 뭔가 다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리라는 거죠. 4단계는요. 슬픔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으라. 그러면서 3단계, 4단계 하면서 영혼의 깊은 밤의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인격이 성장해내는 단계가 있는데 넘어야 되는 벽이 있다. 돌파해야 되는 장벽이 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요. 5, 6, 7단계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런 나 자신을 인식하고 그런 나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또 이런 단계를 이해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한 얘기가 5, 6, 7단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 제가 이제 판다고 저한테 뭐 진짜 이론도 오는 것도 없지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나누는 것 말고 책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할 수 없는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의 자신의 인생에 실제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참 그게 저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챕터 5단계 부터 이제 보면 좋겠는데요. 프린트아웃을 제가 드렸는데 핸드아웃을 드렸는데 오늘 인쇄가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왜 이렇게 잘못됐냐면 제 삶의 통제를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바쁜 상황 가운데에도 제가 막 말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인쇄하려고 만들어 놓은 파일을 누른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원래 만들었던 원고를 그냥 눌러버려 가지고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면서 스크립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그렇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냥 여담인데 앞으로 이렇게 좀 중요한 좋은 책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카테고리에서 좋은 책들을 이렇게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몇 차, 뭐 3주, 4주 정도 걸쳐서 같이 읽고 나누고 하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좋으시죠? 그죠? 왜냐면은 이건 인터넷에 나갔는데 저희 설교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이니까 제 설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책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의 책은 고난주가 끝나고 나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60 바인더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60 바인더를 드리면서 제가 구멍 뚫어서 드리면 바로 그냥 철해가지고서 1년 지나면 뭐 서너 권이라도 책이 정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쌓여 나가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좋은 양식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죠. 이렇게 추천 도서를 이렇게 올려도 잘 안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들만이라도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좀 스크랩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챕터 8 5단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건강 영상 예르기 5단계 시작.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 숨을 고르고 영혼의 공기를 마셔라. 라고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서 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미국의 다큐멘터리입니다. 미국 다큐멘터리에 뭐 어떤 다큐멘터리 한 장면이냐면요. 세기의 폭풍, 한 세기 동안 있었던 기록할 만한 폭풍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게 뭐냐면 1949년에 네브라스카 주에서 있었던 눈보라, 블리자드라고 하죠. 눈보라였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우리는 깨끗해야 눈 하면 몇십 센치 쌓였다고 해서 차 막 미끄러져서 교통사고 나는 정도잖아요. 그럼 비닐하우스 무너지고. 근데 이 눈보라로 최소 200명이 사망합니다. 상상이 안 가는 거죠. 네브라스카주에서 있었던 이 눈보라인데 1949년에 있었던 눈보라인데 수백 명이 죽었는데 얼마나 눈보라가 심하냐면요. 나갔을 때 자기 손을 뻗었을 때 손앞이 안 보일 정도의 눈보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냐면요. 집 앞에 나갔다가 잠깐 뭐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에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죽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구 근처에서 맴돌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집이 무너지고 뭐 가축이나 이런 거 돌보려 하려 했다가, 아니면 집이 견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서부 지방에는 이런 눈보라가 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뒷문에서 헛간까지 마당을 가로지는 로프를 메어두라고 한답니다. 자기 집인데 뒷문에서 헛간까지 이어지는 로프를 메두라는 거예요. 그럼 눈보라가 칠 때 이 로프를 붙잡고 이동을 하라는 거죠. 얼마 되지 않은 자기 마당에서도 길을 잃고 입구를 못 찾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얘기하냐면요,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지나치게 많은 일들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마치 이 눈보라에 집어삼켜지는 것처럼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 입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얼어 죽지 않으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로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로프가 필요한데, 그러면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의 눈보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두 가지 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뭘까요? 기도와 안식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길을 안내해준 두 가지 끈, 기도와 안식입니다. 그러면서 큰 1번 보면 지금 잡고 있는 로프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큐티 하시죠? 네, 지난 주일부터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 팍팍 주고 있는데 큐티 하고 계시죠? 네,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하시죠? 그런데 그걸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떻게 알고서 그게 충분하다 불충분하다고 맘대로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큐티와 기도가 불충분하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나 큐티 묵상하는 시간을 그냥 자신의 삶의 기독교인의 한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또 하자고 하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로프로는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침에 묵상하면 그 말씀 묵상한 게, 큐티한 게 하루 종일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정말로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갑니까? 이런 면에서 불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로 우리의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길을 안내해줬던 신앙의 선배들이 붙잡았던 두 가지 끈이 기도와 안식을 우리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큰 2번으로 하나님께 굴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와 안식의 핵심은 일상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큐티하고 계시죠? 막 의심스러운데 막 하면서 뭐 세례 요한 세례 어디서 나왔어요? 마가복음 1장에 나왔 뭐 이런 거 제가 여러분 압박하려고 일부러 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바쁜데 좀 큐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짐이 하나 더 드는 것 같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데 기도하려고 하면은 뭐가 하나 의무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봉사해야 되는데 아는데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뭔가 하나 짐이 더 늘어지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 묵상도. 그냥 솔직하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큐티 하시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교제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마음 먹고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가자는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마음에 그냥 부담과 무거움이 딱 나를 붙들고 나 못하고 있는데 짐이 하나 더 느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그래서 이 기도와 안식을 우리가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바쁜 일상의 짐을 하나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정말 삶을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복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안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선택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흐려져 가지고 헷갈리는 그런 선택을 해서 결국은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원죄의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리듬을 거부한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그 보물 같은 유산 첫 번째가 뭐냐면 3번, 같이 큰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기도. 과거의 유산에서 보물을 캐는 것은 뭐냐면 매일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 매일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7번, 하루에 7번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7번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3번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 7번이나 3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 양이나 시간이 중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느냐는 거죠. 내 신앙인의 의무를 완수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느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매일 기도의 4가지 요소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작은 1번입니다. 1번 뭐죠? 멈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기도의 본질은 멈춤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춤입니다. 멈춤. 이 멈춤이요, 현대인에게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뭔가 멈춘다는 거. 그런데 그 뭔가 멈췄을 때, 뭔가 내려놨을 때 그 자유함을 누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서 선교 사역 담당할 때 그것을 누렸던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선교 이제 막 팀들 다 보내놓고 나가서 제가 나갈 때 교회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다른 목사님이나 아니면 간사님한테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내가 연락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반대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못 해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시키라고. 거기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잘 대처하고 나중에 보고하라고 시키라고. 나 가면은 핸드폰 꺼놓을 거라고. 그러면요, 선교지 가서 있는 삶이 너무 행복해요. 전화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카톡이 연결되잖아요. 이제 와이파이 같은 데 있어서 카톡이 연결되면, 이제 저는 일부러 로밍 안 해갔는데 와이파이 연결되면 카톡이 막 수백 개가 막. 멈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막 서두르고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멈출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큐티하는 시간도, 심지어는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 막 서두르잖아요. 멈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거 읽어볼까요? 시작. 집중.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게 맞는 건가요? 가져야 한다가 맞는 거죠? 가져야 한다가 맞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좋은 데를 안 나와가지고 지방에 있는 지잡초를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져야 한다가 맞는 거군요. 시편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짧은 시간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작은 3번 읽을까요? 시작. 내면과 외면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엄청나게 오타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막 폭풍 같은 일에 대해서 막 로프를 간당간당 붙잡고서 제가 이걸 써가지고 그랬습니다. 멈춤에 못지않게 또 어려운 게 침묵이죠. 멈춤에 못지않게 어려운 게 침묵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성경 읽기 시작. 시편은 수세기에 걸쳐 교회가 기도문으로 애용했던 본문이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그런 소리들을 내면과 외면의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시편 같은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유산에서 캔 보물 첫 번째가 뭐였었죠? 첫 번째가 매일 기도죠. 과거의 유산에서 캐는 첫 번째 보물이 매일 기도고 두 번째 보물은 뭘까요? 안식입니다. 5번 과거의 유산에서 보물을 캐다 안식인데요. 안식일을 뜻하는 히브리어 사바스는 멈춘다는 뜻입니다. 멈춘다. 뭘 멈추는 겁니까? 모든 것들을 멈추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11조 죄송합니다. 10계명 기억하시죠? 10계명 기억하세요? 10계명을 보면 1부터 10까지의 계명이 있는데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제일 길고 복잡하게 설명한 게 몇 계명일까요? 1계명이요? 2계명, 4계명입니다. 4계명이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왔고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누구에게 적용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는 계명. 물론 우리가 약간 안식일 계명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안식일 하니까 특히 그들이 안식일 지키는 거에 대해 민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이거 안식일 지켜라 율법주의 아니야? 라는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안식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씀을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 매우 이 시대에 매우 급진적이고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그게 6번이거든요. 삶의 리듬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을 기억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었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됐었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종 노예에게 휴일이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주 5일이 보장됐을까요? 주 5일이 주 6일도 보장 안 됐을 거예요. 그냥 계속 돌아서면 일하고.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엄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엄격하게 우리한테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니네 그동안 하나님께서도 그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는데 이 하나님이 만든 리듬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고 너 얼마나 고생했니? 7일째는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또 하나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보면요. 우리가 내가 하루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세상은 망합니까? 돌아갑니까? 안식일의 원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하루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여러분 성도님들 주일날 교회 안 빼먹고서 교회 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 삶의 리듬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고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노력으로 해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날 하루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식일을 기획해서 거룩하게 지키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맨 이제 마지막 밑에 부분에 보면 그 따옴표 있는 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기독교의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 한 번, 6일 지나고 7일째는 한 번씩 하루씩 정말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그런 안식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아까 매일 기도의 원리 네 가지 했던 것처럼 성경적인 안식의 네 가지 원리가 또 있거든요. 이거 네 가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가 멈춘다고 해서 세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멈춤에 있어서 가장 핵심 영적인 가치는 신뢰이다. 네. 멈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적인 가치는 뭐라고요? 누구에 대한 신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죠. 안식일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하루를 멈추는 것이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실제적인 표현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작은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도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해야 한다. 일을 멈추고 쉰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시고 6일간 일하시고 하루 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7일째 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맞게 우리가 행동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오늘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은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창조된 자연 속에서 기뻐하며 그 선물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유명하신데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성이 듣고 돼서 천국을 본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창조된 세상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선물을 우리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관상, 묵상, 하나님께 오로지 마음을 기울이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매일 기도와 그다음에 안식이라는 두 가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좀 보석 같은 그런 그 보물이거든, 유산이거든요. 이 두 가지의 로프를 붙잡고 갈 때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기도, 그러니까 의무로 더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뭐 기도하는 시간 더 채워라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 하나님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매일 기도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삶, 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그런 삶 우리가 같이 살아나길 원하고요. 그리고 안식년의 원리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년 6년간 하고 7년째 될 때는 땅도 놀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7년째 먹고 살 수 있도록 6년째 2배 거두게 해주시겠다.
니네 걱정하는 거 다 아는데 우리 다 걱정하잖아요. 6년 일하고 7년째 일 안 하면 그 뭐 먹고 살아? 그 걱정하는 거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7년째는 먹고 살게 해주겠다. 두 배고 6년째 두 배에 거두게 해주시겠다 하셨던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정말 이 안식년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잘할 수 있다면 우리 사역이나 봉사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렇게 우리 봉사하다가 안식하는 시간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구조를 좀 만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세우신 교회 개척 7년째에는 아무것도 못 하게 되겠죠. 7년째 되면 다 안식하겠다고 안식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비 뽑기 해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그냥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그 얘기는 그 얘기고 우리 실제는 실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번 눈보라가 칠 때는 노프를 잡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오늘 제가 읽으면서 이게 제일 꼬리 찔리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바쁘게 사는 거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 단계, 챕터 9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평화로운 척하는 것으로 갈등의 상황을 피하지 말라.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에 있어 생활에 있어서 최종의 목표 하나, 이 땅에서 이 신앙생활의 최종의 목표 하나 얘기한다면 뭘 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진짜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 본 사람은 진짜 이해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제대로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던가요? 제대로 사랑하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책에 보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의 그 한 예가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 막 어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나도 뭐 가난한 사람들 보면 빵이라도 하나씩 주고 싶고 뭐 따뜻한 거라도 하나 이렇게 해주고 싶고 뭐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성직자 누군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 우리의 꿈과는 달리 냉혹하고 끔찍합니다. 현실에서 사랑을 베푸는 일은요,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꿈과는 달리 냉혹하고 끔찍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로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큰 1번, 감정이 미숙할 때 일어나는 일들. 정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어떻게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할지 배워야 되는데, 뭐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실제적인 삶과 그 다음에 말씀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부조한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조함을 느끼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내면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이나 청소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서적인 단계 구분 보면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성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유아기는 늘 돌봄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욕구에 끌리고, 이런 상태가 정서적인 유아기고, 자기중심적이고, 극도로 자기중심적이죠. 정서적인 유아기. 그 다음에 정서적인 아동기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을 때만 행복하고 스트레스는 재빨리 해결하려고 하고, 의견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려고, 해결해 보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또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죠. 우리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보면 그래요. 저희 집 쌍둥이들이 그래요. 딱 그래요.
이게 너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도 자기가 공격당했다고 생각하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다고 이렇게 넣어 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뭐 이렇게 하거든요. 똑바로 하고 이러면서 아내님이 이렇게 막 다 차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정서적인 아동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인 아동기. 그다음 정서적인 청년기가 있는데 방어적인 성향을 종종 보이기도 하고요. 비난받으면 불안해지고 나중에 저는 이게 딱 와닿았어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만큼만 준다. 또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은 더 커지고 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진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는데 정서적인 성인기가 되면 이제 좋은 이게 좀 본받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 적어 놨거든요. 조금 길지만 하나씩 한번 쭉 읽어 볼까요? 시작. 요구, 바람, 좋아하는 것 등을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고 다루며 책임질 줄 안다. 스트레스 상황에도 공격적이지 않고 신념과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 자신의 한계와 장단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말할 수 있다. 갈등을 성숙하게 풀어가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상을 이끌어갈 수 정서적인 성인이 됐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인 성인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나 중심적으로 나의 모든 것에 맞춰져 있어서 그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건강하고 소중하게 있는 그대로 바다를 보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나 혼자만 괜찮아를 정서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만 좋고 나 혼자만 만족스럽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나르시시스트. 나르시시스트라고. 나르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주로 에고이스트들을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서 저기 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런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도 대할 수 있고 건강한 서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큰사 한번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는 영적인 훈련,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예로 오늘 책에서 누굴 들고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과 건강한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건강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특히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아니면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책망받고 배척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막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막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막 쫓아버리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뭐라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내가 뭘 해줄까? 오늘 아침에 읽었던 우리 큐티 말씀에도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혈류병 앓던 여인이 와서 만졌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하냐고 짜증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둘러보면서 그 여인을 와가지고 그 여인의 몸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12해 동안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 살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잖아요.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맞아 그 사람이 누군지와 상관없이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시는 분의 모범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종교인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뿜뿜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인정해 주는 게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은 종교적으로 자신감 있고 뭐 이런 내세울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로 스카펙이라고 우리 정신과 의사면서 훌륭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나르시스트로 태어났으며 나르시즘에서 벗어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영적 여정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영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나 만족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 뭔지 아시죠? 그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뭘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며 세상의 전체가 돈다라고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돌고 있다라고 한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깨어지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나 중심적으로 나의 필요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와 당신 너, 나와 너 대등한 나와 너의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뭐로 보는 겁니까? 물건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인데 우리는 좀 덜 나와 it 물건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을 사람을 뭐 칫솔로 보고요, 자동차로 보는 거예요. 칫솔과 자동차로 본다는 건 뭡니까?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세상에서 지금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필요에 따른 내 필요를 체결해 줄 수 있는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거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러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저 사람의 수단과 목적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 투자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들어가는 순간 저 사람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인데요. 나와 그것의 관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나와 그것, 목적을 이루는 수단의 관계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의도와 어긋나게 되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닌 나와 너의 관계, 나의 세계도 있고 너의 세계도 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고 너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럴 때 나의 세계도 있고 화면에 보면 나의 세계도 있고 너의 세계도 있을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신성한 공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공기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얼마나 빡빡하겠어요. 그런데 나와 너 사이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성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한번 보세요. 나와 집사님 사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성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소리 전달하는 공기만 있고 숨쉬는 공기만 있다면 그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죠.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가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인식할 때 상대를 너, 당신으로 인식할 수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참된 사랑이 뿜어져 나올 수 있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존재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신성한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큰 6번입니다. 정서적인 성장과 갈등이 있는데 나눠 관계를 실천하면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요. 진정한 화해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등을 무시하다. 거짓 평화.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 평화를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제가 거짓 평화를 참 좋아해요. 뭐냐면 모르는 척. 첫 번째, 제일 좋은 전략이죠. 저는 모르는 척. 그 다음 두 번째, 괜찮은 척.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군요, 저에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모르는 척, 몰랐던 것처럼. 그래요? 제가 이제 앞으로 큰일 났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모르는 척 한다고 생각하실까 봐. 모르는 척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 그다음 중요한 전략은 뭐냐면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걸 갖다 뭐라고 내가 이거 갖다가 그 팔복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생각하시죠? 내가 화평케 했어. 저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화평케 하는 건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갈등을 무시하는 거짓 평화는 다루기 힘든 문제나 쟁점을 무시한 채 평온한 분위기만 유지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위장된 평화. 위장된 평화 조심하시라고. 위장된 평화, 가짜 평화 우리 경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진짜 평화에 이르는 길은 뭡니까? 작은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평화를 이루는 갈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공생에 사역하실 때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갈등을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요. 가짜 평화를 깨뜨리신 거예요. 가짜 평화를 깨뜨린 거예요. 괜찮은 척,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그 가짜 평화를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시면서 깨뜨리시죠. 예수님이 지금 현대 우리 교회에 온다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온다면 예수님이 그런 책망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다락방 모임에 오신다면, 우리 부서 모임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그런 책망 안 하실까요? 갈등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나도 건강한 자로 상대방도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런 존재로 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안에 진정한 평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진정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말하기와 듣기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모든 관계의 핵심은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이제 두 개 화면에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그냥 딱 잘 보기 좋게 이렇게 구분해서 놔둬봤어요. 말하기는 나의 생각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아이 메시지를 하라는 거죠. 근데 듣기는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은 잠시 보류해 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당장 있지만 잠시 보류하고. 두 번째 말하기에서는 간단히 말하라. 그 다음 듣기는 그러면 간단히, 나는 말할 때는 간단히 말하려고 하고 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다 이야기할 때까지 끼어들지 말라. 다락방에서 이게 되게 어렵죠. 이미 경험들 하셨죠? 끼어들지 말라. 말하는 사람이 말하기 원리대로 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말하기 하는 사람들 말하기 원리대로 하지 않고, 또 듣기 있는 사람들은 듣기 원리대로 하지 않으니까 어렵죠. 그 다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다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로 들을 때는 혹시 다 더 하실 말은 없으세요? 더 하실 말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죠. 말하기와 듣기.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편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막연한 기대는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는 막연한 기대는 뭐냐면 가짜 세상을 만드는 거래요. 추측하는 거. 그거 이제 쭉 보면 권리장전은 존중은 상대방 느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추측이 맞는지 점검하라는 겁니다. 상대의 의도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을 때 내 나름의 가정을 세운 뒤 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믿어버리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방법이잖아요. 그랬을 거야, 이랬을 거야 하고 우리가 소설 다 써버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죠, 소설을. 그런데 그렇게 소설을 만드는 것은 가짜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대는 두 사람이 모두 동의했을 때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두 정확하게 내가 기대하는 바를 얘기하고 그 기대를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기대를.
그러시죠?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시죠? 별로 없으신가요? 저희 집만 그러나? 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어스꾼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시죠? 제가 결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만나면 꼭 해주는 얘기 있으면 알아서 잘하길 절대로 바라지 말라고. 모른다고. 속으로 그것도 모르냐고 생각하는데 모른다고. 모르니까 직접 얘기하라고. 여러분, 기대는 두 사람이 서로 동의했을 때만 유효한 겁니다. 동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심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나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내가 얘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그냥 내심 기대했던 것은 대부분 유쾌하지 않은 경험으로 끝나잖아요. 이제 알레르기와 방야쇠는 그 무의식적으로 과거의 나쁜 기억에 대해서 강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고, 그다음에 교회의 새로운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제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0번째 챕터 7단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자, 그러면 이 앞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면 뭐라고 딱 이제 하나 이렇게 모으면 뭐냐면 이 7단계는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는 이야기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재정비되기 위해서 삶의 규칙이라는 영적 훈련을 바탕으로 삶을 정리해 보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남긴 삶의 보물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남긴 보물 중에 하나가 매일 기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안식도 있었다면 또 하나 뭐냐면 삶의 규칙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무슨 수도 운동을 하고 했었던 그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의 규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규칙을 만들라 그러면 어떤 마음부터 드세요? 약간 좀 압박감이 들고 약간 뭐 그 규칙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규칙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포도나무 같은 넝쿨로 된 식물 있잖아요. 호박이나 포도 같은 넝쿨로 된 식물들이 잘 기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틀. 그걸 규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삶의 규칙을 만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막 억누르고 우리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닭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뻗어나가면서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라는 거죠. 그런 틀이 있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삶의 규칙을 이제 피터 스카즈로 목사님은 이게 정답은 아닌데 대략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총 12가지로 설명하거든요. 근데 기도와 쉼과 노동과 그다음에 관계라는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각각 하나씩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한번 성경부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침묵과 홀로 있음. 가장 어려운 훈련이자 거의 하지 않는 훈련이다. 매일 기도, 기도서나 시편을 읽거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한다. 공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탐구하고 배우고 책을 읽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큰 영역은 쉼에 해당되는 영역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하루를 떼어 놓는 삶의 리듬. 단순한 삶, 산만함을 없애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가능하다. 11조는 돈의 권세를 번성나게 하는 강력한 원리다. 놀이와 여가, 놀이 역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여기서 잠깐 쉬면서 11조를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래서 저도 약간 의아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요.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삶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뭔가 집착하게 하고 매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해라가 아니라 11조가 내 삶에서 내 재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돈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강력한 원리라는 거죠. 그러면 설명이고요. 그 다음 우리 첫 번째가 카테고리가 기도, 두 번째 카테고리가 쉼이었는데 세 번째 카테고리는 노동 활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봉사와 선교, 각자가 가진 시간과 재능, 자원,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 자문해 보라. 그 다음 몸 관리, 몸을 관리하는 것도 예배다. 기도 못지않게 영적인 일이다. 노동에서 특히 몸 관리, 이것도 굉장히 제가 찔리는 부분인데, 몸을 관리하는 것도 예배나 기도 못지않게 영적인 일이라는 거. 그 다음은 관계 영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서적인 건강, 감정을 기록하고 그 감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워간다. 다음 가족,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 온 가족과의 관계는 중요한 영적 훈련의 주제들이다. 마지막 공동체, 신앙 여정의 동반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와 쉼과 노동과 관계에 있어서 이런 규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규칙이 잘 세워져 있을 때 우리가 이 규칙을 타고 넝쿨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역교회나 소그룹이나 아니면 가족에게 다 적용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한 문장으로 만난 마지막 점을 찍는다면 화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정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자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면서 우리 이 책을 쭉 봤는데요. 네. 4주간 동안 원래는 3주 하려고 했는데 4주 하는 것도 벅차네요. 우리 4주간 동안 우리 책을 이렇게 잘 봐왔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우리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